요나서 총론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아모스 말씀도 여러분들이 읽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오늘 본론에 가서 4개의 사장이니까 네 사장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이 선지서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100년 단위로 그 열방의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지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 요나 말씀을 보기 전에 BC 800년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요엘, 특별히 BC 800년대에 요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죄악에 빠져갈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 뒤로 남유다는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며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연합했던 이웃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그게 에돔입니다. 그래서 BC 800년대에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오바댜 선지자는 바로 이제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선지자들을 보호했고 하면서 그들을 섬겼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이 에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이 연합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들은 연합이 불가능하고 연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과 연합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쪽에 있는 에돔의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에돔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본 말씀대로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외곽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죄악이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회개를 외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스라엘이든 그 주변에 있는 열방의 나라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800년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100년 단위로 거의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이렇게 100년 단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열어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이 시대의 흐름과 함께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BC 800년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이런 선지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은 이 시대를 보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향하여 심판하실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다 조성되고 있고 그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즌에 얼마나 전 세계가 힘들었습니까? 만약에 이런 전쟁의 여파가 조금 더 강화돼 가지고 온다면 전 세계는 코로나 시즌에 못지않는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서 산에 갑자기 불이 날 수도 있고요. 정말 강물이나 바다의 물에 의해서 그 나라와 도시가 덮일 수도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말씀했던 이런 것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선지서의 말씀들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선지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계시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BC 800년대 그거 목사님 그때 일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지자가 BC 800년대에 그 말씀을 전한 것이 계속해서 우리 지금 마지막까지 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고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여 말씀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BC 700년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이 아수르의 죄를 공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800년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또 700년대, 우리가 700년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800년대에 오바다 요엘을 하나님이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700년대에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이렇게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이사야서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도록 허락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또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100년 뒤에 일어날 아수르의 멸망과 함께 그리고 다가올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 제국의 등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씀이 나에게 계시적으로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가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700년대에 또 와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의 죄를 공포하십니다. 이 아수르는 그 당시에 세계를, 이 당시에 이 700년대에 오면은 아수르가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탄생하는, 여러분 근데 제국 5대 제국인가 보면 거기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들어가잖아요. 바로 이렇게 아수르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바로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그러한 때에 그 아수르의 중심에 바로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그 왕이 있는 그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왕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이 경고를 받아들인 이 니느웨 성과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요나서의 이 이야기, 이 아수르 제국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는 이런 우화적 이야기, 이솝 이야기, 무슨 옛날에 있었던 어떤 무슨 교훈적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적으로 실존적인 이야기이며 역사 안에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졌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 제국이 70년을
통치했잖아요. 근데 아수르의 제국이 이렇게 수백 년을 쭉 통치할 수 있었던 이 힘과 이 에너지가 어디 있었는가? 바로 이런 회개하는 그 중간에 아수르 제국이 세워져서 그 중간에 위기가 올 때 정말 이들은 한 선지자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의 한 선지자의 외침의 소리를 그들은 거기서 간과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그들의 그 나라가 다시 이 1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의 이 아수르 제국이 유지되어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적인 이야기이며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이야기이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에 걸쳐서 요나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의 총론을 통해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번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은 7가지의 패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그 매일매일의 여정 속에서 이런 영적인 예민함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사와 민족사가 누수의 현상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우리 가문을 믿음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러한 그 역사를 이어가는, 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7가지의 패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데 이 깨달음이 마음에 쌓이면서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사와 민족사를,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게 하시고 결코 하나님 안에서 망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가정으로,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사와 민족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스스로의 생각 속에 사단이는 노이즈나 거짓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미하게나마 공격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공격들을 우리는 자꾸만 허락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공격이 우리의 가정사와 민족사에 굉장한 누수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 이 여정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만약 그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묶임을 풀 수 있는 것이라면, 내 가정사와 민족사에 묶임을 풀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묶임을 여러분이 풀어내기를 결단하면서 갈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그 묶임이 풀어지게 되는 데서 오는 전리품들, 묶임이 풀어지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들, 그 묶임이 풀어지는 데서 오는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의지이고, 이 의지가 풀어질 때, 이 의지가 이제 바뀌어질 때,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로 바뀌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 여정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에는 조금 강하게 내게 하나님이 어필을 하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아주 스치는 바람에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스치는 바람에도 제가 이렇게 놀라는데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제가 막 트럭이 나를 들이받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내게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아주 작은 바람에도 놀랄 줄 아는, 그런 거에도 예민함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오감과 영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경외감,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나를 다스리는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늘 느끼고 가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인생사의 항해에서 크고 작은 바람이 우리 인생의 항해에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이거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악함 때문에 오는 고난의 경우가 대부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경우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하는 이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난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악함이나 우리의 어떤 그 잘못된 그런 질서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잘못된 질서들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때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뻣뻣하게 굳어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뻣뻣해지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래서 이런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짧아져야 됩니다. 점점 짧아지고 아주 짧아지고 없는 시간까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고난이 3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5년이 가고 40년이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돈이 행복이잖아요. 시간이 행복이잖아요. 돈이 행복이잖아요. 즐거움이 행복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우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물질이 풀어지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행복이 풀어지려면 내 고난의 시간이 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야만이 행복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고난이 없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느껴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행복한 삶이 무언가를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짧아지고 그것을 단축시키고 그것이 내게서 완전히 사라지는
이런 시간이 와야 됩니다.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있었지만 다윗이 13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다윗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이게 제거시키고 이런 것들을 단축시키고 이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졸업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아멘? 정말 가족사에서 여러분이 가족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를 주실 때 이게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잘못해요. 자기 연약함이고 자기 악함인데 마치 그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내팽개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 번째, 불신자의 말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시키는데 불신자들은 다 마귀 새끼라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아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을 들을 줄 압니다. 그런데 자아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박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때로는 그와 다투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질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아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아를 죽이는 사람이 돼야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자아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아와 자기 자신과 한 번은 싸울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이 영성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이 영성의 시간을 통해서 내 자아와 싸우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또 죽이고 하늘의 거룩한 군대에게 나를 죽이라 명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요청을 드리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잖아요. 이 영화 제목이 아닙니다. 뭐 죽어야 산다 뭐 그런 영화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죽어야만이 새로운 나의 캐릭터, 하나님이 원래 나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원래 나에게 주셨던 이 새로운 캐릭터가 내 안에 드러나야만이 그 사람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개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자아가 이게 딱 죽어지고 벌써 이런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탁 하면 아멘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탁 고치는 습관을 갖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영적인 싸움에서 앞으로 이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정말 세상에 어디다 내놔도 능히 경쟁력을 갖추고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제비뽑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통계적으로 우연한 일인데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우연한 일 같은 것이 이런 실제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필연한 것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연한 사건까지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뭔가가 와서 내 앞에 차가 슥 하고 지나갈 때 하나님 이것을 내가 위해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놓고 늘 기도합니다. 오싹한 순간들, 오싹한 순간들 정말 그런 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교통사고라는 상황을 통해서 저는 제가 3번 딱 죽을 뻔했습니다. 교통사고라는 상황을 통해 딱 3번
죽을 뻔했어요. 한 번은 잠실에 16차선이 있는 그곳에서 그 겨울철에 차가 빙글빙글 그때 우리 강기도 목사 임신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 아내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그 가로수 양쪽 사이에 가로수처럼 차 가로수처럼 딱 끼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낄 수가 있나. 그리고 그 시간에 그 16차선의 차에 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차를 빌려 타서 그 차를 갖다 주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눈이 왔는데 책임감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 차를 들고 가다가 차가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게 이 산 고바위가 너무 높으니까 이 차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낭떠러지로 가는데 그 옆에 있는 그 개인 택시 기사가 그거 보고 저 사람 죽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차가 가다가 그 가로수 팻말 있잖아요. 이렇게 팻말. 그 팻말 거기에 딱 차 그 사각 이게 이 코너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안 넘어간 거예요. 조금만 미끄러졌어도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거기가 걸리냔 말이에요. 거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살았어요. 그때 나오니까 그 사람이 죽는 줄 알았다고. 근데 제가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딱 한 번 제 이 등골이 오싹한 걸 느꼈고요. 제가 진짜 등골에서 뭐가 주룩 내려서요. 제가 그것을 젊을 때니까 손이 나잖아요. 싹 닦아서 냄새 맡는데 거기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등골이 오싹한 걸 처음 느꼈어요. 왜냐하면 내가 뒤로 보는데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야. 그 산에 낭떠러지가 엄청난 그냥 완전히 거기 내려가면 차가 그냥 흔적이 없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탁 걸린 거야. 그래서 차를 세워놨다 돌아갔어요. 못 가겠더라고요. 한 번은 여기 제가 그랬죠. 무당 집에 들어가서 싹 무당 태우고 그날 수요일 날 예배하러 가는데 사탄이가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제가 도청 넘어가다가 도청 그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좀 있었는데 거기에 걸려가지고 차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또 그 걸리냐 거기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거를 제가 경험해봐서 차가 바람만 한번 스쳐 지나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마저도 내 앞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저는 순간순간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연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내가 제비가 뽑혔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은 우연까지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우연 속에서 영적인 예민함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예민하지 마시고요. 성령에 좀 예민하세요. 귀신의 소리는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으시려고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쓸데없는 것들에 예민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늘 예민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원인 규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원인 규명이 안 되면 문제가 계속될 수 있어요.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치고 바꾸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미움의 문제를 만난 사람은 그 안에 미움에 대한 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들어와 있는 이 미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미움에 대해서 토설과 회개를 했는데 다시 미워지는 것은 아직 진정한 이 회개가
미움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거 어차피 손볼 거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체결해서 그 미움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떠나가게 된다면은 이러한 그것을 떠나가게 될 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고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사랑의 그 아픔을 가지고 중보하는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갈 때 바로 인권이 풀어지면서 물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사랑과 관련된 부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풀어진다면, 그 뿌리가 뽑혀진다면은 여기에서 여러분 안에 사람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물건이 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섯 번째는 악화되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뭔가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빨리 풀어져야 되는데 환경이 만약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그러한 방식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계속 불순종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요나가 계속 불순종하면 니느웨 100만 명이 죽듯이 내가 계속 뭔가 악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은 주변의 상황이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 악화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 악화로 발전하면 안 돼요. 이 악화가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여기서 이 문제를 풀고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나아감으로써 내 주변의 상황들이 풀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어야지 산다, 이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날은 괴롭지만 이 악화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가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갔다 오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랬어요. 사모님이 전화를 도로에 가다가 파인애플 먹고 가자 해가지고 파인애플 내려갔는데 전화를 놓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위에다가, 그죠? 차에다가. 근데 그 전화를 가지고 내려가서 거기서 파인애플을 하는데 파인애플을 자르고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는 중에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전화 때문에 이제 그 전화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가다가 전화를 놓고 온 걸 알았어요.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오늘 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응? 그래서 선교사님이 전화해서 전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부주의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우리가 통해서 자꾸만 문제를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이게 상처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게 상처인 줄요. 근데 우리가 남에게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면 제일 편한데 왜 꼭 남을 끌어들여 가지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나 하나도 힘든데 남까지 데려다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남 데리고 오지 마세요. 더 힘들어요. 그냥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아멘. 나와 거기에 누군가 X를 넣으면 안 돼요. 힘들어져요, 오히려.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걸 기억하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면 다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나를 아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악화가 극복되면 이것을 이겨냄으로써 이 악순환이 고리가 끊어지고 선순환이라는 고리가 만들어져요. 우리 인생은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네. 7번째는 위기의 멈춤이에요. 내가 만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안목들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의 역사를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사람의 역사가 문제가 더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꾸만 사람의 뭔가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연을 통해서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행위를 멈추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만이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이런 좋은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벌써 어떤 상황이 딱 오면은 여기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쏘리,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걸 멈추겠습니다. 하고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네. 이렇게 일반인들도 이런 거를 잘해요. 특별히 이렇게 그 바다를 항해하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연과 막 싸우고 있는 사람. 늘 자연과 이런 걸 부딪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벌써 이 마음의 결단력들이 굉장히 강해요. 이 자연이나 어떤 자기의 힘의 에너지 이상의 것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연에 순응하려고 하는 거지. 이 순응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순응하는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순응하지 않으면은 바로 이러한 문제가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뭔데? 내 수준이 뭔데? 우리는 자기 수준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자기 한계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봐야 돼요. 인간이라는 것이 이 사단이가 역사하면은 자기 한계를 자꾸만 가리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봐야 돼요.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나약한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자기의 어떤 상황을 딱 멈추고 그 상황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열리게 되고 니느웨 성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요나는 가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야, 니느웨도 이렇게 회개하더라 하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구원을 드러내고 구원이 일어나지 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되지. 이게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 버티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7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두 번째, 2장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배운 교훈이에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배운 교훈은 3가지인데 첫째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웠어요. 제가 이 예비하심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뭔가 나를 위해 준비하고 나를 풀어가시는 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것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말씀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 고난 속에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룻기를 볼 때 룻기에서 보면은 그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인이 아주 이런 말씀들에 굉장히 대비되는 중요한 말씀인데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다시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결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계속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헛됨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헛됨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고난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빨리 내가 뭔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 상황에서 빨리 뭔가를 벗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인내하기보다는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요나예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생명을 건진 상황이잖아요. 위기 속에서 정말 바닷속에 빠졌는데 거기서 자기의 생명을 건진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잖아요. 충격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는 5가지가 있어요. 기도에는 5가지가.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기도를 드렸는데 마음이 무겁다. 그러면 그 무거운 마음을 또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잘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흑이냐 백이냐, 마음이 무겁냐 편하냐,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못 들어도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맑다, 어둡다, 이 정도는 알잖아요. 이것도 모르면 저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이런 건 알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무겁다, 편하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하나하나 접근해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음성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런 뜻, 감동을 듣는 이런 통로가 서서히 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무거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 더 계속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달라고, 하나님의 평강의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풀어가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는 기도는 둘째 기도는 일상생활,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할 때 현재 나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뢰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저의 이 현재적 상황 이런 것들을 놓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정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내 영이 회복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양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의 이 현재적 상황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의 길을 막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뭔가가 답답하다면 그 왜 답답한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알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그것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찾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맨투맨의 관계에서 풀어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셋째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돼요. 기도를 할 때 그냥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에 당신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당신께서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그 모든 그 어떤 그 오감을 통해 내가 당신을 느끼고 알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다면은 십자가를 잡으시면 돼요. 십자가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 인간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임재 가운데 십자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재가 위에서부터 오는 임재가 잘 못 느껴질 때는 십자가를 딱 붙들고 그 십자가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의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고 주님의 이 십자가가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승리한 것처럼 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것이 또 부족하다면 음악도 틀고 찬양도 들으면서 이 찬양의 은혜가 또 엄청나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게 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넷째로는 내가 조금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뭔가 인생의 삶에서 이 어떤 상황 속에서 피곤하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육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영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의 기능들이 이게 뭐예요? 다치는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피곤하니까요. 자꾸 사람은 육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육은 영을 선택할 확률이 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자꾸만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깊이 돌아보면서 서둘지 말고, 내가 30분으로 안 되면 1시간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눈물이 나올 때까지, 내 마음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고 풀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를 한다가 보면은, 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도요 눈물에 약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눈물에 약하세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참 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러한 소통의 시간을 통해 피곤할 때 오히려 육신을 깨우는 게 아니라 피곤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우는, 내 영을 깨우는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의 감정들을 영을 통해서 그것들을 지배해가고 그것들을 터뜨리고 그것들을 내 감정이 영에 의해서 발산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그 감정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의 교류와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깊은 기도들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만약 이런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굉장히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강력한 기도로 발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고 어려울 때 계속 내가 이런 영을 깨우지 않으면은 계속 사단은 우리의 몸을 통해 공격해 오고 생각을 통해 공격해 올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사단이가
내 안에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듣고 하나님과 나와의 감정이 교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와 나하고 감정이 교류돼 가지고 괜히 그냥 슬퍼지고 인생이 그냥 우울해지고 고달퍼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서 기도의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기도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에 있어서 기도하는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기도의 다섯 번째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 요나가 지금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르기까지 이렇게 감사의 그 어떤 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이 좋은 재료처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내가 추억하고 감사하고 그 삶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이르는 것들을 감사하고 이러면서 그 감사가 내 삶에 있어서 현재적 감사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이 비전을 가져다 주고 미래를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보는 다음 내일을 보는 이런 기도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이 감사 기도를 하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다면은 이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사와 함께 여러분들이 거기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정말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시편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시니다. 이렇게 오면서 마지막에 내려갈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입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게 올라오는 거하고 내려가는 것이 있는데 올라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동안 그렇게 해주신 것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놓지 않는 마음에서 내가 현재적인 삶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그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반석이십니다라는 것은 앞으로 나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이제 선포와 함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다윗의 기도에 많은 부분에 담겨져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윗과 같이 말씀에 승리하는 자, 말씀에 100% 승리하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100% 승리하는 자,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올라오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반석이 되신 주여, 오늘도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여정을 가지만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러면서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또 내려가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가 많아야 돼요. 감사의 기도. 아멘. 예. 저의 삶에 있어서 제가 그 강남 기도원 금식교회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감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게 임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할 게 없다. 그러면 감사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와서 기도할 게 뭔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을 깨워서 여러분의 감정을 폭파시키고 그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만든다면 육체의 감정은 우울증을 가져오고 육체의 감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갈 수 있지만은 이 영의 감정, 영에 의해서 감정이 깨어나게 되면 그 감정은 오히려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치유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배운 것, 첫 번째는 예비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둘째는 기도하는 것을 배웠고, 세 번째로는 창조의 질서를 배우게 돼요. 이 하나님의 이 피조의 질서 안에 이
피조의 질서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이 피조 세계 안에 인간과 자연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 편에 계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이 삶에 있어서 이 순종을 배우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고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물고기도 이렇게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너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활짝 폈구나. 나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너처럼 활짝 피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별로 감흥이 없는 감인데 저는 이 꽃을 보면서 그게 감흥이 올라오네요. 어쨌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랬잖아요. 한 번은 화려하게 피는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정점, 화려함, 이 아름다운 나의 삶의 이 축복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순종한 자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들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3장, 니느웨 성을 향해 선포하는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인데, 여기에 우리가 또 번호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첫째는 두 번째 주시는 기회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단칼이에요. 세상은 무엇이든지 단칼에 배워버려요. 벌써 내가 딱 실패하면요, 세상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야, 잘라. 벌써 이 오다가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2번의 기회를 주세요.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들 가운데 지독한 실패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삶의 후반전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단칼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에 2번의 3번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나처럼 진짜 지옥의 중심부와 같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울부짖으며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고통과 실패를 맛보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은 장칼이라는 그 칼을 휘둘지만 하나님은 2번째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질서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세계 속에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거기서 다시 한번 꿈꿀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여기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2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리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는 영적 체육관이에요. 교회는 바로 딥나조, 영적 체육관이에요.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토대로 새롭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개혁하고 일으키고 변화시키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그 처소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이 교회를 통해 말씀이 임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인이 오는 것들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것들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 영적 체육관, 교회라는 이 체육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로 가는 이런 시간들을 채워야 돼요.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회를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들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니느웨 성을 향한 선포를 통해 일어난 것은 세 번째로는 회개와 개혁이에요. 첫째, 나에게 개혁을 주신다면 회개가 없이 어떻게 천국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이 개혁의 문이 열리게 있느냐. 자기를 돌아봄이 없이 어떻게 이 개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개혁은 자신의 그 아픈 것들을 도려내는 그런 과감한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는, 나를 정말 돌아볼 수 있는, 나를 다시 한번 재탄생시킬 수 있는,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회개가 없는 개혁은 가짜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개혁이 가짜인 것은 그들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교회라는 이 영적 체육관을 통해, 이 교회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나의 나됨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더 늦어지기 전에, 이것은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이 끝나갈 시점이 됐을 때 우리 인생은 절대로 여기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빨리 깨닫는 자가 복된 자인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화살을 맞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뭔가를 화살을 꽂으려고 하는 이 화살을, 이 저주의 화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계속 뭔가 주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항하고, 빨리 그 화살을 부러뜨려 버리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들이 필요한데, 이 저주의 화살을 우리가 부러뜨려야 돼요. 이 저주의 화살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화살이고, 이게 육신적인 화살이고, 이게 죄의 화살이고, 이게 저주의 화살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부러뜨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래야지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느느웨는 요나가 3일 동안 전해야 될 그 복음을 하루 동안 전했으니까, 요나가 정말 부지런하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건성건성했다고 봐야 될지는 모르지만, 거의 3일 길을 가야 될 것을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보통 3일 길을 걸어서 해야 될 복음이라면 거의 최소한 빨리 걷는 걸 뭐라고 하죠? 경보라도 해야 돼. 경보라도. 달리는 거는 관도라도 경보라도 해야지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걸으면서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합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막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하는데, 세상에 그 빠른 소리를 듣고도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전 이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하나님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단단하고 겸하고 악한 심령도 많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심령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자기를 고칠 줄 아는 부드러운 심령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회개를 하니까 누구도 회개하냐면 왕도 회개하는 거예요. 왕.
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회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회개라는 것은 99번 죽어야 하지만 혹시 100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약에 살려주신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이 100번째 회개를 해서 내 인생의 이 한 번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여기 이 말씀에서도 있는 것처럼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지난 저의 15년의 영성을 통해서 강요한 목사의 이 회개는 기적을 가져오는 시간이었어요. 저에게. 그러나 누구도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알겠느냐? 저도 아무리 내가 그렇게 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나를 버리실지 나를 긍휼히 여기실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한번 온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에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 인생사가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시간이 돼야 돼요. 죽이든 살리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회개가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근본적 자세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어떤 위기를 만나서 깡패를 만났든 누구를 만났든 살려고 하면 죽이는데요. 죽으려고 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을 내가 결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가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시오. 이거는 회개에 대한 자세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은총을 베푸신 기적적인 사건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만약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존재가 혁명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에게 부흥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도하니까 반드시 뭔가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나에게 당신의 남아있는 긍휼이 있다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나에게 어떤 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삶으로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개가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해본 사람들이 자꾸만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뭘 회개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회개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든지 아니면 믿음만 남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의 답답함들이 확 풀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향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길들이 열려질 수 있다면 정말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4장입니다. 요나가 빠진 함정에서 벗어나라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편협적인 신관을 버려야 됩니다. 이 요나의 불평, 이 편협적인 신관, 이런 편협적인 신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옹졸하고 좁고, 그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하나님을 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내 삶에서 괴리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괴리 현상,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왜 내게 이렇게 안 됩니까? 이런 괴리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뭐 하나님이 무슨 살인하시고 죽이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절대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꼭 그렇게 가야 되냐 이 말이죠. 좀 방법을 잘 가지고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안 좋은 그런 편협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 지식과 이런 신학과 이것과 내가 하나님을 내가 향해 가는 이런 것들이 충돌이 일어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내 삶의 방식이 다른 식이 된다든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간다든지 하는 이런 잘못된 질서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런 질서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막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살증에 걸리고 죽고 싶다 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뚝 부러지게 아는데 그 뒤에 삶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뭔가 아는 만큼 뭔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아는 만큼 뭔가 이렇게 나타나가야 되고 아는 만큼 내 삶이 그 뭔가가 연결고리가 생겨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어떤 상황은 있는데 내 삶은 그와 완전히 정말 잘못되어 있는 좀 더 옹졸한 이런 또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말씀과 내 삶이 따로 노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사랑도 없고 삶이 없는 머리만 큰 지성주의에 빠지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조직신학 박사나 무슨 성경의 신학 박사들 이런 분들 보게 되면은 정말 이런 분들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신학을 하는 분인데,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이분들의 삶에서 괴리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도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자살증이 오고 찾아오게 되고, 조금만 하면 죽고 싶다. 이 자살증이 자살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가지고 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체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적일 수 있고 이런 불평적인 것들로 인해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죽고 싶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질서 안에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의 지식만큼 그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서 곱게 늙어요. 아름답게 늙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름답게 늙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온 몸으로 내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배어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신앙이 참 나이가 먹어도 존귀하고 고귀하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늙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 속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려고 해야 되고 은혜를 맛보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계속해서 비우고 자신의 혈기를 부러뜨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부러뜨리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관용과 그리고 부드러운 심령과 그리고 이런 혈기에 의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 질서, 말씀의 질서, 기도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톤들이 이 혈기에 의한 톤들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의한 이런 톤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이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렇게 막 혈기를 부리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안에 다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이 그랬죠. 우리 안에 이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가 빠진 함정에서 벗어나라. 첫째는 요나의 불평, 두 번째로는 상담받는 요나예요. 하나님은 책망보다도 요나를 상담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나가 도망갈 때부터 하나님은 요나를 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에게는 100만의 니느웨 백성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요나 선지자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박능쿨도 주시고 요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벌레를 통해 또 그 벌레가 벌레를 통해서 요나를 또 교훈하시고 요나 안에 속에서 드러나 있는 불평과 그런 상처와 아픔과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제거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녹여 가시는 이런 마지막 그 여운이 남는 장면들이 요나서의 끝부분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시고 친절하시고 부드러운 손길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굳어져 있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향하여 끝까지 치유하시고 교육하시면서 그를 교훈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혼신의 힘으로 다가와 작은 기적과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소소한 기적들, 작은 에너지와 힘들을 공급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지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자연의 세계가 하나님께 순응하듯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여정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